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마지막이까야 126번째 경전 부미자 숫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이 기대라는 걸 하잖아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까? 근데 이게 과연 결과를 보장할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할까요? 아, 그렇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이 부미자 숫다가 딱 던져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경전의 핵심 내용, 그 대화 부분을 발췌한 건데요. 네, 맞아요. 존자 부미자 그리고 자야세나 왕자 또 부처님 이 세 분 사이의 문답이 이어지죠. 여기서 이제 청정범행 그러니까 성스러운 삶의 실천에서 결과를 얻는데 과연 기대가 중요하냐 아니면 지혜로운 방법, 즉 요니소가 결정적이냐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올바른 방법, 요니소과 잘못된 방법, 아요니소. 이 차이를 부처님 가르침, 특히 그 비유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 비유들이 정말 기가 막히죠. 아주 생생하고요. 네, 정말 그래요. 자, 그럼 이 지혜로운 대화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는 존자 부미자가 자야세나 왕자를 찾아가면서 시작돼요. 네, 그때 왕자가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수행자들의 주장이 막 엇갈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미자 존자에게 딱 묻습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말이죠. 기대를 갖고 수행하든 안 하든 뭐 둘 다 있든 없든 어떻게 해도 결과는 못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존자님의 스승이신 부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고요. 이야, 상당히 장동적인 질문이네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니. 네. 당시에도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별의별 견해가 다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거고요. 왕자는 이제 부처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부미자 존자의 대답이 저는 참 인상 깊더라고요. 아, 그렇죠. 솔직하게 시작하죠. 네. 제가 직접 세종께 이 문제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딱 이렇게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 생각에 세종께서시라면 아마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하고 자기 통찰을 제시해요. 네, 바로 그 통찰이 이 경전의 핵심,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미자는 수행의 결과라는 게 기대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수행 방법 그 자체가 지혜로운가, 요니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가, 아요니소, 여기에 달렸다고 딱 잘라 말하죠. 아, 좋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풀어보죠. 그러니까 부미자 존자 논리는 이거네요. 만약 지혜롭지 못하게 아요니소, 즉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뭐 아무리 간절히 기대하든 아니면 아예 기대를 안 하든 결과는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롭지 못하게 수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 그건 이제 팔정도의 정반대 길을 가는 걸 말해요. 그릇된 견해, 미차디피부터 시작해서 뭐 그릇된 생각, 말, 행위 쭉 가서 그릇된 삼매, 미차 사마디까지요. 아하, 애초에 방향이 틀렸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애초에 길이 잘못됐는데 목적지에 갈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지혜롭게 요니소,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면요. 그 경우에는 기대를 하든 안 하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부미자가 설명합니다. 기대를 하든 안 하든요. 네. 여기서 지혜롭게 수행한다는 건 당연히 바른 견해, 삼마디티로 시작하는 그 팔정도를 제대로 따르는 거고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요. 기대가 있든 없든 성취는 가능하다는 거죠. 와, 이 설명을 들은 자야세나 왕자가 정말 크게 감탄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감탄하죠. 만약 존자님 스승께서 정말 이렇게 견해를 가지시고 말씀하신다면 존자님 스승께서는 다른 모든 사문 바라문들의 정수리를 그냥 치고 서 계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그만큼 부미자의 설명이 명쾌하고 핵심을 찔렀다는 반응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음식을 공양하고요. 그렇죠. 결과의 원인을 뭐 기대 같은 심리 상태가 아니라 수행 방법이 올바르냐 이걸로 딱 제시하니까요. 이게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미자 존자는 혹시라도 자기 설명이 스승님 가르침이랑 다르거나 누가 되진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찾아뵙죠. 네, 찾아가서 왕자랑 나눴던 대화를 쭉 보고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혹시 제가 부처님을 비방한 건 아닙니까? 하고 확인을 구하죠.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오르보의 설명이 전적으로 옳다고 확인해 주시고 칭찬까지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훌륭하다, 부미자여. 참으로 그러하다. 내가 설명한 그대로 나는 견해를 가지고 설명한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말했고 나를 거짓으로 비방한 것이 아니며 법에 부합하는 법을 설명했다. 딱 이렇게요. 와, 완전한 인정을 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시작하세요. 먼저 그릇된 길, 지혜롭지 못한 방법, 에유니소로 수행하는 경우부터요. 그렇죠. 그 경우엔 결과가 없다고 하셨죠? 네, 부처님께서는 그릇된 견해부터 그릇된 삼매까지 이 잘못된 8가지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든 안 하든 절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해요.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비유들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기름 얻기 비유예요. 기름, 텔라를 얻고 싶은 사람이 모래, 월릭함을 그릇에 담고 물을 뿌려가면서 아무리 쥐어짜봐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는 거죠. 모래에서 기름이라. 네, 기대를 하든 말든 모래에서는 기름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재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모래를 짜서 기름을 얻으려는 시도라니 그 불가능함이 너무 명확하네요. 근데 왜 하필 모래였을까요? 헛된 노력을 강조하는 것 말고 다른 의미도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글쎄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잘못된 재료, 방법이겠지만 뭐랄까 모래라는 게 흔하고 기름과는 전혀 상관없고 또 아무리 애써도 본질이 안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그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나 수행법의 뭐랄까 불모성,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헛된 노력의 상징으로 딱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다음 예시도 정말 인상적인데 우유 얻는 거랑 관련 있죠? 네, 두 번째는 우유 얻기 비유입니다. 우유 키라를 얻고 싶은 사람이 어린 송아지를 둔 암소의 뿔, 비사나를 비틀어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뿔이요. 네, 이것도 역시 기대를 하던 안 하던 뿔에서 우유가 나올 리가 없죠. 우유를 얻으려면 뿔이 아니라 당연히 다른 데를 짜야죠. 뿔에서 우유를 짜려는 모습이라 상상만 해도 헛웃음이 나오네요. 세 번째 비유는 뭐였죠? 세 번째는 버터 얻기입니다. 버터 노니타를 얻고 싶은 사람이 그냥 맹물, 우닥함을 통에 놓고 막 휘젓는 거예요. 아무리 격렬하게 휘저어도 버터는 절대 안 생기죠. 물에서 버터가 나올 리가 없죠. 네, 물하고 버터는 만들어지는 관계가 전혀 아니니까요. 이것도 역시 재료 선택의 오리죠. 물을 저어서 버터를 만들겠다. 이것도 앞선 비유들이랑 같은 맥락이네요. 노력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방법, 즉 재료가 틀리면 결과는 없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불 피우는 거였죠. 맞습니다. 불 얻기 비유예요. 불 아기를 얻고 싶은 사람이 축축하게 젖은 생나무, 알람카탐 있잖아요. 그거랑 또 물기 있는 부식깃, 사스네함 우따라라님을 가지고 아무리 막 비벼대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젖은 나무로요? 네, 그래도 불은 절대 안 붙죠. 기대를 하든 안 하든 젖은 재료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요. 발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와, 이 네 가지 비유? 모래에서 기름, 뿔에서 우유, 물에서 버터, 젖은 나무에서 불. 정말 강력하네요. 네, 그렇죠. 전부 다 공통적으로 기대와는 상관없이 방법이나 재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요니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비유들은 그릇된 견해, 그릇된 노력, 같은 잘못된 팔정도를 따라서는 결코 깨달음이라는 궁극적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은 뭘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다. 이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비단 불교 수행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던 다 적용될 수 있는 원리 같아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무시한 노력은 그냥 헛수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 즉 올바른 방법, 요니소로 접근할 때는 어떤지 살펴볼 차례군요.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이때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 견해 사마디티에서 시작해서 바른 삼매 사마사마디에 이르는 올바른 길, 즉 팔정도를 제대로 걷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수행하던 혹은 안 가지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방법 자체가 올바르기, 요니소 때문이죠. 인과관계가 딱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선 그 잘못된 비유들과 정확히 짝을 이루는 비유들이 나오죠. 자, 그럼 기름을 제대로 얻으려면 모래 대신 뭘 써야 한다고 하셨나요? 모래 대신에 참깨가루 틸라피tim을 짜야 한다고 하십니다. 참깨가루요. 네, 이게 올바른 재료죠. 올바른 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짜면 기대를 하던 안 하던 기름 테일라는 나온다는 겁니다. 아하, 참깨가루. 이게 바로 지혜로운 방법의 상징이군요. 그럼 우유는요? 뿔 대신 어디를? 당연히 암소의 젖 타나토를 짜야죠. 올바른 부위를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기대 여부와 상관없이 우유, 키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선 그 잘못된 비유랑 딱 놓고 보니까 차이가 정말 선명하네요. 버터를 얻으려면요? 맹물 대신 뭘 써야 했죠? 맹물이 아니라 우유가 응고된 것, 그러니까 응유나 요거트 나님 같은 걸 휘저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기대 여부와 상관없이 버터, 노니타를 얻을 수 있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불. 젖은 나무 대신 당연히. 마른 나무, 쑥강 카타무와 마른 부식깃, 고라팜을 비벼야 합니다. 올바른, 즉 건조한 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마찰시키면 기대 여부와 관계없이 불, 악기를 피울 수 있는 거죠. 와, 이 네 쌍의 비유 정말 대단합니다. 잘못된 방법, 모래, 뿔, 물, 젖은 나무. 그리고 올바른 방법, 참깨가루, 젖, 응유, 마른 나무. 이걸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결과는 오직 올바른 방법에 달려 있다. 이걸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네요. 네, 맞아요. 기대는 그 과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과 자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이 부미자 숫다를 통해 전하고자 하신 핵심 통찰이에요. 영적 성취, 즉 청정 범행의 결과는 수행자의 기대라는 그 마음 상태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수행 방법의 올바름과 지혜로움, 요니소, 다시 말해 팔정도를 제대로 실천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결국 올바른 원인만이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 이 명확한 인과법칙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제대로 된 길을 걷는 것, 올바른 재료와 방법을 쓰는 것, 이거죠.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감에만 매달리는 건 진짜 모래를 짜는 헛수고일 수 있다. 이런 따끔한 가르침으로도 들려요. 맞아요. 어떻게 접근하고 수행하는지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지적이죠. 올바른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는 지혜, 그게 바로 요니소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부미자스다를 통해서 이게 성스러운 삶의 실천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그 결과는 기대감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즉 지혜로운 방법, 요니소를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부처님의 명확한 가르침을 확인했습니다. 네. 모래에 저 기름 짜려 하고 젖은 나무로 불을 피우려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아요니소 접근과는 달리 참깨가루를 짜고 마른 나무를 비비는 그 지혜로운 요니소 접근만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유들, 정말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력한 비유들은 결국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유일하고도 지혜로운 길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길 위에서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지만 올바른 길 위에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지혜로운 방법, 요니소의 원리가 과연 영적인 수행에만 적용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여러분께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기술을 익히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요. 혹시 결과에 대한 기대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올바른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 이걸 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모래를 짜고 있는 노력은 혹시 없을까?
그렇다면 대신 참깨 가루를 짜는 그런 지혜로운 노력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